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7일자 본문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합니다.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을 통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이끄는 양떼에게 물 먹이는 것을 돕고 또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라반이 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라반이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드디어 이제 일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또 그를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치안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1000km에 육박하는 그런 길을 무사히 갔고 또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물을 찾았고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기다리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물을 아직도 해가 한참인데 왜 물 먹이고 또 다시 풀을 먹이러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공동 소유인 우물은 독점을 막고 또 가축이 빠지거나 독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동들 서너 명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막아두었죠. 그래서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룰은 다 같이 모였을 때 함께 물을 먹이고 닦고 하는 것이 룰이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그저 이 외갓댁에 와서 자기 아버지의 종처럼 그 아내 엄마를 얻는 것처럼 아내를 얻고 그냥 돌아갈 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 가문을 이룬 뒤에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이나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했을 때 어느 장면부터 보여주냐면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렇게 돌을 굴리고 이런 거 룰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목축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덜컥 먼저 주면 축복이 아니라 그걸 관리를 못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아주 그냥 죽을 고생하고 바닥을 치게 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고 20년을 굴려요. 20년을. 그런 거 안 하면 좀 안 돼요? 안 하면 좋죠. 근데 빨리 끝나느냐 늦게 끝나느냐의 문제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느냐 몸에 습득하느냐 또 숙성되느냐 이게 다 달려 있어요. 모세는 40년 궁정생활 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룰 그들의 신앙 이런 거 다 40년 배우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인도하는 그게 양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방법을 거기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토막 80에서 1세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생을 놓고 볼 때 무슨 우리가 모세냐 무슨 야곱이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집안에서 빼내요. 엄마 옆에서 요리 돕고 집안일하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빼내요. 독립시킵니다. 홀로 서기를 만들고 이제 혼자 가야 돼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당해도 자기가 당하는 거고 사기를 당해도 속임을 당해도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단단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첫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네가 양떼를 몰고 양떼를 치고 물을 먹이고 다른 목자들과 관계를 생각하고 거기만의 룰을 잘 이해하고 따르고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양떼를 이동시키고 양떼를 보호하고 이런 일을 무려 앞으로 몇 년을 하죠? 20년을 합니다. 그 첫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몰아갈 때는 여기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장소구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9절에서 14절까지 평생 반려자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운명처럼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 우물에서 만나요. 첫 장면이 거기였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될 사람, 엄마죠, 리브가죠.
그 얻게 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해요. 우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니까. 근데 라헬은 더 아주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직접 아버지의 양떼를 딸인데도 몰고 양을 물을 먹이려고 올 정도였으니까 아주 당찬 여인인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우물에 있던 목자들을 통해서 라헬이 저기 오는 여인이 처음 본 거지만 자기 외삼촌의 딸인 것을 알았어요. 얘기를 해주니까.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요. 저기 오네요. 그의 따님 라헬이 오고 있네요. 물 먹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죠. 아버지 이삭도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죠? 아예 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너희 외가댁으로 가서 라반의 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혹시 모르지만 결혼할 대상이 후보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이고 싶었어요. 또 자기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목자들과 함께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긴 것도 도와주고 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자기부터 소개하지 않았어요. 나서 라헬에게 울면서 입 맞추고 울면서 내가 누구며 내가 여기에 왜 오게 됐으며 막 그거를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니 야곱은 멀리 떠나 처음 만난 이 라헬, 처음 보게 된 이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아름답죠, 예쁘죠, 거기다가 이렇게 생활력 강하죠, 당차죠. 이러니까 첫눈에 그리고 처음 보는 여인이었고 그러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결혼 지참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홀로 단신으로 기름 한 병 들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결혼 지참금의 신부 집에다가 줬어요. 그게 그 오랫동안 내려온 풍습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뭐로 흔적이 살짝 남아 있냐면은 예단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어요. 예물과 예단이라는 것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 보석도 주고 뭐 여러 반지도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신부 집에다가도 뭐를 줍니다. 여러분 그거 요즘은 근데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점점 없어져요. 오히려 더 둘이 도움이 집 사는데 보태 뭐 이런 식이에요. 입던 양복 입으면 되지 뭐 이런 거야. 드레스에 빌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표현이 뭐합니다면 신부를 사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근데 보통 한 3, 4년 정도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무려 7년이나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한 거죠. 고용인처럼.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너무 라헬이랑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7년을 며칠 같이? 7년이 아니라 7년이면 꽤 깁니다, 여러분. 꽤 긴 세월이에요. 7년 얼마나 긴데? 대학교도 4년. 요즘 군대도 1년 반밖에 안 돼요. 7년이면 꽤 길어요.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했다라고 그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죠. 자기가 재미있고 그러면 금방 가요, 시간이. 금방 간다고, 시간이. 재미없고 막 그러면 한참 걸려요. 슬로우 비디오예요, 슬로우 비디오.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 특히 평생 동안 같이 할 사람, 또 평생 동안 같이 일할 동역자, 파트너, 함께 일할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격을 다듬을 사람을 붙여 주시는 쪽으로. 인격을 다듬어 사람 만들 사람을 만나도록 붙여 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드디어 적수를 만났어요.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죠. 자기 집에서는 자기의 잔꾀가 통했어요. 그죠? 남자답지만 단순하고 좀 생각 없고 그렇게 한 에서형 속여 먹기 참 좋아요. 배고프지 형? 아주 냄새를 살살살 풍겨놓고 그죠?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을 샀어. 또 엄마랑 결탁해가지고 털도 하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 속였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속담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만 잘 속이나? 사기꾼이 누구한테 당하냐? 더 큰 사기꾼한테 당해. 항상 자기만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할 줄 아는 것이 아니죠. 더한 사람이 있죠. 빈손으로 왔으니 줄 선물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가면 여기에 온 목적도 뭐 명복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겠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결혼 신부감 얻어가지고 와라. 엄마도 에서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를 보내는 명목이 뭐였어요? 나도 며느리 새쪽 속에서 얻기를 싫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친정에서 얻게 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야곱을 빼돌리려고 한 거였지만 자기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돼. 꼼짝없이 그러면은 지참금도 없으니까 일을 해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 라반이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내 생질이로다, 뭐 혈육이로다 막 그러면서 엄청 막 반기죠. 반겼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뭐가 됩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반갑고 나그네 같고 손님이죠. 근데 한 달쯤 지나니 뭐가 되는 거야? 군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군 식구. 밥만 축 내는.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어떻게 너의 생질인데 말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냥 일하게 할 수 있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자. 이 고용관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야 너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태세예요. 혈육은 계약관계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혈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라반도 알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결혼 지참금이라고 해도 3년 정도 일하면 합당하다고 당시 그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임금 구조로 보면. 근데 7년 이런 강도가 없어. 날 강도가 없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말하면 막 자기 오버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7년은 과하네. 그래 한 3년이나 4년쯤 하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말리지 않아요. 7년 속으로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일 묵상하지만 둘을 동시에 더블로 보내려는 아주 얄팍한 일타이피하려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부감마저 속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야곱을. 근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센 사람 만나게. 아주 센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뀔 만큼 고집스럽고 세기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인생 꼬이나. 군대 가면은 저고참 나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센 놈이 와. 회사 가면은 저 상사 떠나고 안 만나면 부서 옮기면은 내가 살 것 같은데 딴 데 옮겼더니 더 강력한 여우 떠났더니 호랑이 만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이렇게 나 인생은 사람 복이 없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저런 라반을 만날까? 그래야 네가 꺾이니까. 네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센 사람, 강한 사람, 너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야곱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 거라고. 속이고 또 이렇게 얄팍하게 굴고 쏘게 먹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다.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매달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센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다듬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연단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아까 말했던 2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태도에서 사랑의 힘이 느껴지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상대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양떼를 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아주 고단한 일이에요. 근데 라헬을 생각하면서 일하니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둘 사이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분명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게 된 야곱을 훈련시키고 붙들어 두고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며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34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야곱처럼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해서 골탕 먹이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으며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깎고 다듬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든 후에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기 전에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보내 다듬어 가실 줄 압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 인생의 쓴맛을 보며 배워가기도 하지만 라헬 같은 평생 동반자를 만나 사랑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풍성히 나눔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